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구역공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공과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편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다른 교구, 다른 구역, 다른 분들과도 나누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입니다. 제7과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꼭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면 막 분노가 되기도 하고 증오가 나타날 수도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살기가 가득한 증오를 드러내던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회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계기로 바울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바울을 이야기했고 오늘 성경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것이 이제 혼합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후에 회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불렀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신을 사울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행전 11장이나 아니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자기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 또 바울 이 이름이 이렇게 같이 사용됐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보통 일상 용어였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가장 그 국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었던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외 교포들이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뭐 외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인 상대할 때는 한국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웅입니다 하지만 또 외국 사람을 상대할 때는 다른 뭐 영어식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들을 무대로 활동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불렸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중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을 상대로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바울이라는 더 국제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이지 회심하기 전, 회심하기 후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이제 그의 과거가 어땠는가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의 과거를 소개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여전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 여전히라고 하는데 그 여전히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죽여서라도 내가 이걸 다 없애야지 할 정도로 살기가 가득한 마음을 품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절 후반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공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흩어진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핍박할 권한을 얻는 그런 공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합세해서 폭력적으로 예수의 모든 흔적을 지금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 입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겠죠. 이제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허락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흩어진 신자들까지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죠. 자, 이랬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쭉 뒤로 내려가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원래 의도대로 자기 걸음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막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는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의지한 채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은 보지 못했다는 말보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신념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렸고 그만큼 내면에 크고 깊은 충격을 받아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내면을 뒤집어버린 이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한마디로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까이 갈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자신이 9장에서 경험한 이 회심 사건을 22장과 26장에 2번이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을 밝은 빛이 나타났다. 또 26장에서는 해보다 밝은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지금 가는 도중에 그 대낮보다 햇빛보다 밝은 자연현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 밝은 빛을, 특별한 빛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한마디로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의 해보다도 밝은 빛을 만나는 사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만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던 그 바울. 그런데 그 순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해보다 밝은 빛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땅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빛이 비추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 열심히 미워하고 열심히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과의 핵심, 이 9장 사건의 핵심,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예수다,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밝은 빛과 함께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분, 절대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에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승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인들을 핍박해 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에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때 느꼈던 그 감동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소개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죠.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 이제 전향한 이후에 유대 교도들이 바울을 이제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너는 거듭난 게 아니라 유산당한 거다. 너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너는 낙태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고 낮추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 나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유산당할 사람, 나 이런 취급받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건을 굉장히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뒤늦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늦게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신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받은 은혜로 이전과 다른 삶을 열심히 살게 됐고 담대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그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밝은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죠. 그럴 때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강력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대답 한마디, 나는 예수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문장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예수스 예수다 이건데요. 이 단어들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뭐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역시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신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표현인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예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셔서 그에게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주신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앞으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교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바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인 교회를 동일시하시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맺어진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는구나. 예수님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교회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목숨을 거는 것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교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헛된 일에 열심을 쏟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바를 따라서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복음을 회방하고 또 복음을 전멸하려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방향은 비록 틀렸지만
그는 지식적인 면, 언어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재료를, 좋은 재원을 방향을 잘 바꿔서 사용하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가던 바울을 굳이 돌이켜 세워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까지 열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단적인 대적자, 원수 중의 원수,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그런 핍박자를까지도 복음의 증인으로 돌이켜 세워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열려 있다. 복음을 들고 누구나 다 가서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왜? 바울도 했으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게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9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할 사명,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불러서 일꾼을 만드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실수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